시편 34편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34편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서 말씀을 나눕니다. 표제를 보시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후대 사람들이 넣은 것이 아니라 원래 원문에 있는 내용으로 표제도 같이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1장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땅에 망명하려다가 오히려 목숨을 잃을 뻔했던 그 자리에서 미친 척하고 겨우 빠져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입니다. 가드 왕 아기스에게 망명을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표제는 아비멜렉이라고 되어 있죠. 왜냐하면 애굽의 왕은 바로라 하고 로마의 황제는 시저라고 하듯이 블레셋 왕들을 이렇게 아비멜렉이라는 호칭으로 통칭하는 것임을 기억하면 됩니다. 그런 침을 흘리면서 문짝을 미친 사람처럼 벅벅 긁으면서 이렇게 미친 행세를 해서 쫓겨나서 살아났습니다. 자, 그런데 그냥 겉으로는 미친 척만 한 것 같지만 그 모든 순간에 내면에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와 간구가 올려지고 있었습니다. 4절 말씀 돌아가서 한 번 더 보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라고 찬양을 합니다. 즉 그가 생명의 건짐을 받고 죽을 위기에서 벗어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의 보호하심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는 생명의 은혜를 회복한 상태에서 12절 말씀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연수라는 것은 장수, 오래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오랜 시간,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라는 질문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어느 누구도 생명을 보호받지 않고 위기에서 건진받지 않고 장수하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원하는 일이죠. 이러한 질문에 정말 그런 원함이 있다라면, 그런 대답을 한다면 그런 축복을 원하는 자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13절에서 이어지는데, 그렇다면 정말 그것을 원한다면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하라라고, 금할지어다 라고 명령하십니다. 생명이 말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말과 혀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악한 자들과 마음을 같이하여서 입을 함부로 죄악에 방임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과 또 믿음과 공동체를 향해서 함부로 말하는 이 죄악에 빠질 위험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어가 악에 빠지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잠언 13장 3절에서도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이 오느니라. 바로 앞에 있는 잠언 13장 2절은 이런 말씀으로 먼저 있습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입술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힌다는 그런 의미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으로 자신의 마음을 통제받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악한 것을 분별하면서 입을 함부로 열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자이며 복된 자입니다. 생명의 축복을 누릴 자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비뚤어지면
입으로 열매가 맺힙니다. 그것은 거짓과 비방이며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러한 입술의 열매는 어디를 향해 갑니까? 생명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죠. 사망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잠언 21장 23절에서 정확하게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우리의 언어를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 것, 믿음이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의 주장 혹은 자신을 자랑함으로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경건이라고 성경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그 출발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언어 생활에 있습니다. 말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도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말과 혀로 악을 금하고 거짓을 멀리하는 것이 첫 번째 생명의 축복의 원리라고 13절은 가르쳐 주시죠. 그럼 두 번째 원리는 무엇입니까? 14절에 이어집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것들이 생각이 언어를 통하여서 나타나고 이제 더 나아가면 그것이 삶의 모습과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지요. 생명의 복을 얻기 원하는 자의 외적인 행동은 무엇입니까? 악을 버리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은 악을 버린다라는 의미를 강조했는데 원어적인 의미에는 우선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냐면 떠난다, 돌아선다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서 벗어난다는 의미입니다. ESV 영어 성경에서는 turn away from evi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으로부터 돌아서서 아예 쳐다보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요셉이 유혹의 현장에서 겉옷을 벗어 던지고 돌아서서 도망쳐 간 것처럼 악의 현장과 죄악의 유혹과 그릇된 곳을 외면하고 돌아서서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그처럼 악에 대하여서는 돌아서고 멀리하고 내버리는 태도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라, 화평을 찾아 따르라, 적극적인 것이죠. 동일한 말씀을 시편 37편 27절과 28절은 말씀하십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같은 구조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생명이 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악함과 함께 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생명의 복을 얻기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마음과 언어와 외적인 행동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매 순간 날마다 바로 잡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의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디에 마음을 두고 집중하시며 무엇을 싫어하시는지에 대해서 선언합니다. 15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입과 혀를 조심하고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과 진리의 일에 집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가까이 하십니다. 그 원리죠. 먼저 여호와의 눈이 의인을 향하십니다. 여호와의 눈이 특정 대상을 향한다라는 이 말씀은 그 대상을 보호하고 지켜준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놀이터나 혹은 몰이나 아니면 수영장 같은 그런 곳에서 사람들이 많아서 다 혼자 노는 것 같지만 사실 어린아이들이 놀고 있을 때 정상적인 관계라면 누군가 그 아이를 보고 있습니다. 부모가 당연히 보호하고 있죠. 그런 것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 다 그냥 제각각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이 정확하게 집중되어 있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눈길을 떼지 아니하시는 보호 대상 1호라는 말씀입니다. 욥기 36장 6절과 7절은 정확하게 이 말씀을 반복해 줍니다.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말과 행동에서 적극적으로 주를 따르는 자들은 비록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은 그의 공의로우심으로 그들을 건지시고 언제나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다윗은 그래서 34편 6절 말씀에서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처럼 성도가 하나님의 구원과 돌보심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함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에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악인도 하나님이 바라보십니다. 16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신다.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죄는 언제나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후 가장 먼저 보여준 모습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의 얼굴이 싫은 겁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원수되게 만듭니다. 멀어지게 만듭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은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고 계신다고 하시죠. 여기서 여호와의 낯이 그들을 향하여 있는 것은 사랑의 눈빛이 아니죠. 죄를 찾으시고 진노하시며 형벌을 내려서 땅에서 끊으려 하십니다. 생명의 복이 아니라 사망의 벌이 뒤따르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복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을 회피하고 숨는 자는 죄와 어둠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왔지만 어둠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빛을 거부한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으로서 어디서나 악인을 찾아내시고 끊어내시는 분이십니다. 거기엔 생명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찾으시고 바라보시고 기뻐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삶입니까? 겸손, 인내, 순종, 경건, 다른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의인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환난에서 건져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는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기뻐하는 자가 생명을 누리는 복된 사람입니다. 18절 말씀에서도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믿는 자들이 때로는 죄와 유혹에 걸려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는 하나님께 죄에 대한 자백과 철저한 회개와 인정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와 엎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생명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서도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18절에서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했죠. 왜 상한 것입니까?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미워하고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마음이 상한 자.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말씀으로 점검받고 통회하며 상한 마음으로 날마다 주께 나오는 것, 그것이 경건의 삶이고 복된 생명의 삶입니다. 그리하면 비록 믿음의 여정에 고난이 있고 찾아오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난에서 건져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20절 말씀에서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많이 들어보았죠. 십자가에서 주님께 일어난 일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지만 그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되 철저히 보호하셨고 주님께서는 죽음에 이르는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눈과 귀가 집중되는 의인과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이 생명의 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그러나 무지한 자, 지혜 없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이 무지함이죠. 죄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은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악인들이 악을 행하면서 자신들이 그것을 통하여서 형통하고 잘 되어지고 번성할 것처럼 착각하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그들이 자행한 악, 그것이 자신을 죽이는 독이라는 말입니다. 악은 사람을 죽입니다. 악이 악인을 죽이리로다. 악행하고 자기 변명, 자기 주장, 그 악을 더욱더 쌓아가는,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것이 자신을 의롭게 만들지 않습니다. 악은 악인을 죽입니다. 악인은 자신의 악에 의해서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은 더 멀어지고 장소는 그들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혹여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 가운데 생명의 연수가 다르더라도 확실하고 영원한 진리, 영생에서는 악인은 결코 그 영원한 생명 연수를 자랑하지 못합니다. 누리지 못합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 통해서 생명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에 깊이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속량해 주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매 순간마다 피하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그래서 22절 마지막에서도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복으로 축복하시며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복된 삶을 누리는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